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 질이 좋다 혹은 질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 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걸 우리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서 뭐라고 질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물건이 성립되는 근본 바탕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물건이 성립되는 근본 바탕, 이게 질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도 약 순도가 99.9%짜리 금이 있고 18금이 있잖아요. 정지선이 금 18금 가지는 거 좋겠어, 순금 가지는 거 좋겠어. 뭐라고는 말하지 뭐. 나도 기왕이면 순금 가고 싶지. 왜? 똑같은 금인데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질이라고 이런 것입니다. 기왕이면 양질의 것을 갖고 싶지 질 떨어진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린 거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에도 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하는 신앙은 많지만은 질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어떤 사람은 양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유 저게 믿음이냐 저게 라고 여겨지는 추한 믿음도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양질의 믿음이냐? 자,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생각에 누구 빼고. 내 생각이 들어갈수록 질이 떨어집니다. 믿음에서. 알았습니까? 아, 요건 요 시대 안 맞아 빼고, 요건 내 생각 넣고, 요건 질이 떨어진 믿음입니다. 시대가 어쨌든 간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양질의 믿음이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수준이 무엇입니까? 자, 수준이 여러 종이죠. 지식적인 수준도 있고 인격적인 수준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수준도 있어요. 지식적인 것은 아무래도 많이 배울수록 좋겠죠. 많이 배울수록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많이 안 해, 그런 사람이 있고, 인격적인 수준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인품이 돼서 겪어보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인간성이 못해 먹었어. 아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인격이 잘 됐구나.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수준이 뭡니까? 어떤 상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앞세워놓고 따라가는 사람 수준이고, 평소에는 하나님 찾다가 어려움 뭐 닥치면 하나님 빼뿌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하고 청소년, 청년들하고 어린 아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 그러면은 지식적인 거, 경험적인 게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 세계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지식은 청소년이나 청년들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지식은.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것 떨어질지 몰라도 인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깊은 거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또 다르죠? 바로 왜? 수준의 차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어른이 보고 느끼는 거하고 청소년, 청년들 보고 느끼는 거하고 어린아이가 보고 느끼는 게 다릅니다. 청소년, 청년들 주로 경험이 바로 없다 보니까 지식으로 보는 전 우리가 요새 MZ시대가 그래요. MZ시대가. 우리 기성세대들은 지식도 있지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MZ세대들은요 아니구나 하고 딱 쳐버립니다.
그 요새 세대들은요 이겁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들었잖아요. 요 젊은 세대도 안 들어요. 아닌데요? 딱 그래 나와버려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 신앙 하나님. 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셨잖아요. 아담 하와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어. 모세도 죽었어. 다윗도 죽었어. 다 죽었어. 하나님은 영원적 영혼과 똑같은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입니까? 자, 이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이 시대가 지식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넓은 바다를 우리 교회만한 그릇으로 퍼담는 것밖에 안 돼요. 되게 큰 그릇 같지만 바다에서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조금 한 바가지밖에 안 돼.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나 하나님의 명령, 때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 이끄시는 손길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입니다. 아이고 안 돼. 요새 이 시대는 옛날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옛날 분이셔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세. 하나님 내 지식으로는 내 경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겠어요. 이런 자세, 이게 양질의 믿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필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바탕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첫째, 그리스도인은 매사를 신앙적으로 처신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합시다. 자, 문제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을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같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형령 안에서 찢음과 거룩함과 의도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사라는 말은 모든 일들을 신앙적으로 처사하셔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야단칠 때도요, 이 자식 내 말 안 들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요 녀석이 말을 좀 안 듣네요. 어떡할까요?
여성분들 남편 바가지 긁을 때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남편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나 바가지 확 끌고 싶은데 끌까요?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럴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까지도 해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다. 매사를 신앙적으로 처신을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지금 약 80억 가량이 살고 있다 그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닐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북한에 있는 저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닐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고집하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욕심에 근거해서 처신을 부리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요, 인간 사회나 세계에는 다 법이 있습니다. 법. 우리나라 법이, 나라마다 다 법이 있습니다. 세계도 어디 생기면요, 법에 의해서 그걸 하지 마셔, 그렇게 말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바로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은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세상법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회법에 잘 안 나가요. 원래가 옛날에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나가고 있어요. 이게 다들 정신 나간 사람. 왜? 역할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성경 말씀대로 해서 사회가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까불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도움받으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신앙의 질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면 사회로 나갑니다. 사회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뭐 하면 사회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회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 세속적인 수단 방법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사람 많이 모이고 뭐 하면 사람 좋아하면 된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정신 아닙니다. 그거는 똑바로 아십시오. 성경의 만남 만나봐. 성경의 만남 만나. 부모님이 가족을 위해서 음식 만드실 때 우리 가족들이 뭐 영양가 있는 거 거기다 비중을 두지 다른 거 비중 둡니까? 가족들은 이건 맛이 다네 쓰네 이렇게 하면 못 먹잖아요. 가족이 영양을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나타난 분쟁을 신앙 안에서 해결하려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 불신자들한테 나가서. 야, 이거 어떻게 보냐?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를 세속적인 문제로 볼 때 이해되면, 그러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면 신앙적으로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야. 회개했어.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 전통 사회적인 뭐를 듣습니까? 저거 돌로 쳐야 되는데 살려줘 저거? 이렇게 된 거야 바로 그런 게 나옵니다. 바로. 신앙적인 문제는 신앙으로 풀어야지 세속적인 수단 방법 풀면요
결국 교회가 변질되고 맙니다. 교회가. 그 교회 믿겠어요? 그거를? 못 믿는 거지. 바울이 이걸 지적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았느냐. 왜 성도들 안 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러냐고. 불신자들 앞에서. 그건 아니다 그거. 성도들 가정에 뭐 일이 있으면요, 영적으로 자신 없으면 먼저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런 거 잘 안 하지. 왜? 자존심 상하니까. 목사한테 하면 뭐 죽는 줄 알고 안 해. 딴 데 가서 하더라도. 그 세속적인 방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십시오,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불신자들하고 나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따져봅시다. 만약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려고 하면 신앙으로 풀려고 하는 거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적만 초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지 이건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목적만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없어.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법. 이거 하나님을 예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자기 문제를, 부모가 있는데 자기 부모 놔두고 다른 집 부모한테 물어보면은, 여러분 부모라면 기분 좋게 나쁘겠어요? 이 자식은 지네 아빠 엄마는 무시하고 남의 집. 원래 똑같은 거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 안 풀고 제기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나와 상대한 사람이 나를 사회법으로 끌고 나갔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그거는. 근데 내가 하지 말라. 내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입술은 하나님 찾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 그럽니다. 하나님 기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만하지 마.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혹시 저를 무시하면서 하다가 앞에 와서 목사님 그러면 나는 모르니까 저분이 나를 존경하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 다 안다. 네 마음 안 속아요. 절대로. 하나님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늘 가르칩니다. 또랑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하지 점점 깊어져야지. 항상 내 멋대로는 또랑 수준에 있으면요, 이상 있을 때는 그게 좋을지 몰라도 다 기회 놓치고 나면요 후회합니다. 아이고 똑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나는 계속 또랑에 머물렀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바다로 갔다. 처음 가서도 부부로 살아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하나님 믿었는데 나는 또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김지사, 박 집사님은 강으로 나갔다. 바다로 나갔다. 차원이 다른 거지. 그런 걸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존재다.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향유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고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잊지 않아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 저 유럽이라는 나라, 저 아프리카의 나라,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원에 태어난 거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요?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뜻이다. 내가 오고 싶어서 대한민국 찾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 여기 있게 하셨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 멋대로 제가 하거든요. 내 멋대로 하지 마라. 내 멋대로. 내 멋대로 하면 다 망친다. 한 분의 인생을 내 멋대로 하면요 다 망치고 맙니다. 그건 내 멋대로가 바로 육신적인 처신입니다. 영적인 처신이 아니고 육신적인 처신.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았다. 여기 계신 분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우리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뭐 이뻐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주님은 아무한테나 마음에 가 계신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내가 주를 모신 성전이라면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처신이 뭡니까?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저는 이것이 너무 서글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내가 너무 심해. 그리고 자기의 무슨 조금 힘이 있으면 남에게 행세하려고 그래.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게 육신적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밀어붙이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으나 유익하고 덕스러운 거 하나도 없다. 그거 아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왜 금메달만 따야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열심히 했는데 금메달 못 땄어. 예선에 떨어졌어. 국민들은 안 알아줘. 그런 사람. 우리 대한민국 금메달 안 따면 안 알아주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죠. 하나님. 네가 믿음으로 충성했다면 잘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처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잘합니다. 여성분들은 주의 뜻을 따라 남편을 잘 내줘줍니다. 남편은 고맙다 생각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 참 잘하고 있구나.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고 있구나. 그겁니다. 사람도 안 알아줘 그런 거. 나 죽어보면 알아요. 다 드러난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묵묵해야 됩니다. 우리가 뜻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웅장한 화려함을 주실 때도 있어요. 사람들 그거 보고 대단하게 할지 몰라도 없을 수도 있거든. 거기 구애받지 말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좋은 옷 입을 때도 있지만 작업복 같은 거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는 좋은 옷 입을 수준도 아닌데 생비젤 내서 좋은 옷 입었다 합시다. 사람들은 대단할 줄 몰라도 실제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실하게 해서 그 모습이 남들이 보여 그게 진짜지 위장해가지고 멋있게 보이려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기만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요. 사람도 그런 사람 한두 번 쏘고면요, 에이구 저까 엉터리다. 나중에 진짜도 안 믿어요. 나중에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몸을 성전이니까 함부로 안 해. 나는 내가 담배 펴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데 저는 담배 한 번도 안 펴봤지만 피겠어 제가 주님 좋아하신다면. 술 많이 먹어갖고 주님 좋아하시는 뭐 마시겠어? 근데요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근처도 가기 쉽지 않아. 그래서 성찬식 외에는 저기 포도주 마셔본 적 없어. 내가 포도주 먹고 마셔본 적 없어. 뭐하러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해. 어떤 사람은 싹 푸는데 아이고 난 곰이 따로 없더라. 곰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는 교통경찰도 좋은 고급차 타고 가면은 깎기 이해하지만 경차 타고 가면 시시해 본대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걸어가는 그 사람들 신실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지, 저 청와대 가고 딴 소리 하면 하나님 안 알아주십니다. 그거는.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전지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신목사 나 좀 도와줄래?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겠어요. 나한테 하나님 뭘 도움받으셔?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에 제일 권력이 있고 미국 대통령이 최고 권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일 권력 있고 재력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꼬만큼도 그들에게 도움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야, 필요 없다 그랬다는 거 너희나 가져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도와주시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고 싶으셔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딴 거 아닌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멋지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그 자리에서 네가 그 사람에게 잘 섬겨라. 그러면 섬기십시오. 그냥 상대방에 시시하기보다 섬기십시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아유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 나이도 더 먹은 사람인데 내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래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그러세요. 주님이. 그런 자세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정상입니다.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영광 받으신 게 있었을까요? 영광 받으시면 십자가 안 돌아가셨지. 죽였지 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해서 순종을 가르치고, 전 그겁니다. 그거. 성경 가르치고 성경을 읽으시라, 뭐 성경을 강조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요, 사람들이 볼 때 인기 없어. 재미없어. 재미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거 압니다. 그거 고마 압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 듣기 좋게 막 달콤하게 해주면 좋죠. 말씀 없는데 껍데기만 넣고 가는데. 나 처음 가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다짐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자신이 주관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는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럴 때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 나는 내려놓고 주의 뜻을 해야지. 하지만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대장도 하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힘써요를 알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신앙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 순종. 아마 저같이 많이 강조하는 목회자는 현재는 없을 거야.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갑니다. 그거 안 하면요, 죄송하지만 죽어도 깨도 안 빠져나갑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와 건강, 그리고 지식과 재능 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자,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집 북한 땅에 지금 우리 같이 예배당이 있을까 없을까요? 봉수교회 빼기는, 봉수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기독교인이 가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예배당도 없죠. 성경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찬송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기독교인 티를 못 내는 세상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온라인에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텔레비도 볼 수 있고, 예배당 올 수도 있고, 자가용 있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를 함부로 하면요, 하나님 딱 걷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평양이 옛날 우리나라에, 한국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평양. 딱 걷어버리시는 거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눈 밝을 때, 나중에는 눈도 어두워, 다 보면 나이 들면 안경 끼잖아요. 저도 예전에 눈 되게 좋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저 학생 때는요, 나도 한번 안경 써왔어.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언제부턴가 눈이 안 보이더라고. 눈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돋보기 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학생은 답안지를 작성할 때 답을 제대로 작성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이럴 때 잘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요, 앞으로 지금 10대, 20대 이들이 이 다음에 어른 될 때는 한국에 없어지는 교회도 많을 거고, 아마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가 다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예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언한다 말 안 하지만 내 예상은 그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일부만 남지. 예, 교회 있어도 안 가. 예배 일주일날, 일요일날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주일날도 그러지도 않아요. 일요일이라 그래요.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 그러나 오기 전까지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모가 이 시대에 예배 대하면 딱 지키고 해야 자식이 보면서 배우지, 부모가 안 하잖아요? 자식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 자기 안 하고 자식이 잘 되기 바라요. 내가 안 하는데 자식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고 뭐 해야 되지. 안 하고 자기는 안 하면 자기들 잘해라.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시고 자녀들 보일 때도 철저히 예배당 갈 때는 꼭 가고, 밥을 안 먹도 예배당 가고 딱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질은 다를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좀 해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늘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주님 앞에 가서 평가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을 자꾸 가미시키면서 편한 대로 나갑니다.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3년 보고 두고 따라다니면서도 수준은 저급이었습니다. 수준이 저질이었어. 저질. 위기 만나면 도망치는 수준이었어. 위기 만나면. 한국교회도 코로나 딱 터지니까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니까. 그 사람들 교회만 안 옵니까? 딴 데는 다 가잖아요. 교회 오면 죽는 줄 알아.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주를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을 살피며 깨닫고 다짐하며 실천하면 하나님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받지만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못 받아요. 샘물을 발견한 사람은 목에 안 마를 수 있지만은 바닷물 좋네 할 사람은 매일 마셔도 갈증나. 내가 어느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